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피조세계를 채우시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그리고 마지막 날 쉬셨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빛, 궁창, 땅바다 식물, 해달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제가 손을 꼽는데 이게 첫째 날부터 가는 거예요.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한테. 빛, 궁창, 땅바다 식물, 해달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자, 여러분이 답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확실하게.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 여섯째 날, 짐승 사람. 자,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는데 처음 3일 동안은 피조세계의 어떤 대략적인 틀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빛을 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 이 공허 상태에 있던 피조세계를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들로 가득 채우시는 작업인데, 오늘 넷째 날은 해, 달, 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그것들로 하여금 빛을 내게 함이었고 땅을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광명체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해와 달과 별이 근원적인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은 이미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첫날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빛으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내서 세상을 비추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섬기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체를 보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궁창에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궤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지구를 보면 자전도 하고 공전하죠. 여러분,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 돌고 있죠. 돌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또 공전을 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스스로 돌면서 이렇게 자전공전도 하는데 수많은 별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궤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완벽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은 지상의 징조를 보이는데 낮과 밤을 구분짓게 하고 계절,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게 합니다. 이 신비한 현상 때문에 점성술이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징조를 깨닫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을 거라는 예언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지상은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천체의 움직임 따라서 밤낮이 나뉘고 계절과 날과 해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천체의 신비한 존재와 운행 때문에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숭배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사람이 타락하면 그래요. 타락하면 우주 만물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지혜가 있으면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참고로 광활한 우주를 관찰하면 입이 딱 벌어져요. 그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우주망원경 허블이 우주 한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곳에 초점을 맞췄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저렇게 컴컴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렌즈 구멍을 바늘구멍만하게 좁혀가지고 넉 달 동안 빛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놀라서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거기에는 은하가 만여 개나 있었어요. 별이 아니라 은하였어요. 은하 하나에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 거의 1조 개 가까이 있는데 그런 은하가 10,000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본 그 안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천문학자들의 우주를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록에서도 봤어요. 이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이렇게 숫자보다 모래알을 더한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철원에 있는 모래만 합쳐도 상상이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공중에 떠 있는 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까무러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태양이 축구공이라면 지구는 좁쌀이에요. 지구가 좁쌀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작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늘구멍만한 우주 공간에 태양과 별이 수천억 개가나 되는 은하가 무려 만여 개나 발견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황당하다 못해 두려움이에요. 이런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말도 아껴야 돼요. 문제는 이런 광활한 우주를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도 증명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창조 세계는 신비에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나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일부도 알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과학이 진리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논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학하고 과학은 다르죠. 과학은 검증된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잖아요. 수학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외가 나타나면 이런 과학적인 진리들은 한순간에 바뀌고 마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가 이건 이렇다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일이 바뀐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예로 태양이 지구를 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아니겠어요? 자,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광명체는 빛을 내는 건데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또 지구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도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들었다고 하는 주장은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반발을 할 만하잖아요. 더구나 빛을 먼저 만드시고 광명체를 나중에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록이 오히려 창세기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런 이집트의 학문에 익숙하던 모세가 쓴 이 창세기에서 태양을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들었다, 빛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서술한다고 하는 건 당시로서도 어색한 일이고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모세가 당시의 문화나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창세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을 게 있어요.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시에 우주는 동물이나 뭐든지 큰 돌이든지 이런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주의 광대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할 것을 깨우치는 교육의 도구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한국기영에 암자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암자 옆에 큰 돌이 있는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뭘 놓고 절을 하고 난리야. 소원을 빌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돌 앞에 비로소 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인물화를 화가들이 그릴 때 눈을 먼저 그려요? 외형을 먼저 그려요?
외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그리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예술적인 화가 중에는 눈을 먼저 그리고 외형을 그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위에 우주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것을 보면서 뛰어난 예술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구에 베푸신 여러 가지 배려를 생각하면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간단한 예로 달은요, 태양보다 6,400만 배나 작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달이나 태양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이 지구에 비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데 우리가 그 크기로 태양을 바라본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도 달도 보면서 일식 월식도 보고 해가 우리는 뜬다고 그러잖아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달의 위치, 태양의 위치를 똑같이 보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달에 대해서는 말해도 너무 놀라운 게 많은데 다른 위성치고는 너무 커요. 근데 달이 만일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지구는 한순간에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은 달력도 없었는데 하늘에 달력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을 보면서 음력 지금은 며칠쯤 될 거다 이렇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참 멋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 강, 또 연못 이런 곳에 물고기들, 온갖 물고기들, 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만드신 날인데 6일간의 창조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날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는 알 수도 없는 수많은 크고 작은 고기들이 호수에도 강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공중에는 엄청난 위험 있는 새들이 또 멋지게 나는 새들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새들이 또 멋지게 춤추듯이 나는 새들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또 다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번성하게 하라, 나르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마치 창조된 물고기와 새들의 특성에 맞춰서 역동적인 용어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서 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활기찬 모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의 창조 시에도 그런 비슷한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특권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희로 넘쳐 흐르는 순진무구한 생명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 다섯째 날이 가장 생동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 다섯째 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빛, 궁창, 땅바다 식물, 해달별,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뭐예요? 물고기, 새라. 다섯째 물고기나 새예요. 이게 다섯째 날에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보다 열등한 것에서 보다 우등한 것의 창조로 또 보다 하등한 것의 창조로부터 보다 고등한 것의 창조적으로 점차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과일나무를 만드시고 물에 사는 생명체 또 땅에 사는 동물 그리고 가축 땅에서 기는 거 걷는 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우리 우주 만물의 창조 순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뭐가 이루어졌는가 보다 진화론적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처음부터 완벽한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진화론적인 것에 기반한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동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에 해달별을 만드셨는데 한순간에 빛이 지구에 오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안 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띄웠다 그러면, 지구를 마지막에 만들었다 그러면요, 빛이 오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렵죠, 여러분. 해달별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위치에 만들어 놓으셨고, 처음 남자는 흙에서 창조되고 완벽하게 말을 할 줄 알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TV 채널을 쭉 보다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바다새는 바다 위 바위 아주 뾰족하지도 않은 곳에, 그렇게 조금 평평한 곳에 알을 낳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알 품다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알을 보여주는데 너무 신기해. 머리 쪽엔 동그랗고 끄트머리 꼬리가 삐죽해가지고 움직이면 빙빙빙빙 제자리에 도는 거야. 팽이 생각해 보세요. 알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낳게 돼 있어요. 벌집은 몇 각형이에요? 육각형이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구조가 육각형이래요. 근데 벌들이 처음에 삼각형으로 지어보자 짓다가 에이, 사각형으로 해볼까? 오각형으로 해볼까? 그러다가 육각형으로 만들었을까요? 만일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들인데 보면 벌 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보면 벌은 아주 정교한 설계자가 설계해서 만든 것처럼 그 벌집이 아주 육각형으로 멋지게 만들어졌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육각형을 어떻게 벌이 그렇게 집을 짓는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타조는 과거에는 날았는데 뚱뚱해가지고 지금은 못 나르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진화론자들이. 그럼 앞으로 타조가 살 빼면 나를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의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 자꾸 웃음이 나요. 성경은요, 타조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우리 욥기 39장 13절로 16절 읽어봅니다. 욥기 39장 13절로 16절. 자,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13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타조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답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타조가 뛰어가게 만들었지 날개 만들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자,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했어요. 6일간 이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이 여섯째 날인데 이날 크게 두 종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땅에 거하는 짐승과 사람인데 땅의 짐승은 다시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집짐승, 가축, 땅에 기는 짐승, 들짐승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성애자들 요새 무슨 젠더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에는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나서 성이 막 10가지, 20가지가 돼요. 자기 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군대 가기 싫으면 나 여자 할 거야,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성난을 비워놔요. 판단할 때 자기가 정할 수 있도록. 독일도 그래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남성으로 바꿔. 지금 미국에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선언했잖아요. 트럼프가 다 이쁜 건 아닌데 그런 건 좀 이쁘죠. 성경에 보면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에요. 모든 드라마, 오페라 이렇게 볼 때 절정에 달하면 숨을 죽이며 우리가 보게 되죠.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혼 서약이죠.
결혼서에 가려는데 안 따라하거나 나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갑자기 신랑 신부가 그랬다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한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신을 닮은 것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셨을까?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 창조물이 창조의 절정이 될지, 아니면 창조의 흉물이 될지, 진정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지, 아니면 자신을 신이라고 고집하며 어리석은 자가 될지, 저 인도의 캘코타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마더 테레사 같은 성녀가 태어날지, 히틀러 같은 악종이 태어날지 하나님이 생각해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24절로 31절을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고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면서 각종 짐승을 먼저 만드셨어요. 자, 같이 24절, 25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종류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은 어떻게 단세포에서 뭐 점점점 복잡한 이렇게 포유류 동물까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개는 개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그 종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 무작위로 하신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질서 있게 목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쭉 창조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마치 의논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를 썼을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삼신이 아니에요. 세 분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본질, 세 인격. 본질상 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성부 상장님과 함께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하셨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붙어있게 하는, 또 은혜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삼신이 아니에요. 한 분 본질을 가진 다 하나님이시되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요. 교제에 막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믿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 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님 승천하실 때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 외모를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초신자들을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창조자를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부모님이 낳았난가 보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은 창조자시고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의식하면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막 잡아먹어도 되는데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 죽여도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인간과 여타 동물과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를 섬기거나 돌을 섬기거나 짐승을 섬기고 장례를 치러주고 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볼 영적인 존재로, 책임을 맡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요새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스펙을 쌓잖아요. 뭐 토익은 몇 점, 뭐 무슨 기능사 자격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스펙 같은 이런 거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가치는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실패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자 28절로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배대를 할 때 제가 충정보다, 충만, 정복, 보존, 다스리라,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폭군처럼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인 보호하고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너희가 세상을 지키고 관리하라. 매니지먼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경 파괴, 생태위기, 인간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창조 세계를 위탁하셨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선하게 돌보는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개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개발 국가들, 후진국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생태 신경 안 쓰고 막 개발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할 때 보면은 공장 같은 거 몰래 막 버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근데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고 걸리면 벌금을 내거나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져야 본래적인 생각이 그래야 된다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자연을 파괴하면 그 파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드너, 정원서처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동안 창조물에 대해서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사람까지 만드시고는 뭐라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신 깊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힘이 좋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시고 기쁨을 표현하세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문장은 인류 역사와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기원은 우연도 아니고 신화적인 논쟁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자연의 자기 발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창조 신화가 있어요. 태양을 그래서 신격화하거나 바다의 혼돈으로 신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잡신들이 싸우면서 뭘 만들고 부시고 했다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계관을 거부하고 한 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선포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엄성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흙에서 나온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해치면 안 됩니다. 어리석게 동식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에 절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단순한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신앙적 답변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